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6월달 좋은 일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6월달을 가리켜서 우리가 보국, 호국, 보훈의 달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6월 6일이 무슨 일이죠? 현충일이고요. 6월 25일이 한국 전쟁의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강대국에 의해서 이렇게 속국으로 살던 전 세계 나라들이 2차 대전을 통해서 막 이렇게 독립국으로 막 신생 독립국으로 막 벌떼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약 한 120여 개 나라가 새로운 독립국, 자주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을 통해서 이 세계사적으로 엄청난 이 변화의 바람이 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두 종류로 이렇게 딱 갈라집니다. 첫째는 120여 개의 독립국가가 탄생을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체제로 붙들고 체제로 그들이 가졌던 것이 바로 뭐냐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념입니다. 이념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너무나 사실은 혹했어요. 똑같이 벌어서 똑같이 먹고 살자. 그게 이제 그들이 꿈꾸고 있었던 그런 이상적인 나라의 그런 모습이잖아요. 누구는 잘 먹고 누구는 못 먹고 우리는 그런 거 싫다. 골고루 다 먹고 살자. 이제 그것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과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많은 나라들이 선택을 했고요. 또 한 부류의 나라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체제와 정치 사상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선택한 나라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스템을 선택한 나라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한국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그6.25 사변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속에 특별히 이 남쪽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의 시스템을 만약에 우리가 선택했더라면, 아니 해방 이후에 나라의 처음에 기초석을 놓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인식이 바르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누가 지금 붙들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딱 선택을 한 이후에 120여 개 나라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짧은 기한 동안에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세계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바로 뭐냐면 헝거리 정신입니다. 그 헝거리 정신과 더불어서 어디에다가 올인을 했는가? 자녀 교육에다가 우리 부모님들이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송아지 한 마리는 시골 전체 재산입니다. 그 재산인데 아침에도 소 먹이고 저녁에도 소 먹이고, 소가 자식이에요. 그 자식같이 생각하는 소를 언제 파는가? 대학 등록금 낼 때 팝니다. 여러분, 그 논이라고 하는 것은 시골에서 말이죠, 가장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잖아요. 그 논을 언제 파는가? 자녀 대학 등록금 낼 때 팝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말해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어떻게든지 뭐냐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교육밖에 없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뭐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것이 풍부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머리다. 그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교육에다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의 교육열,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헝거리 정신. 새벽마다 우리가 들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뭐예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여러분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우리 교회 들려오는 노래 아예 동네마다 확성기로 틀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돼서 짧은 이 기간 동안에 한국이 여기까지 올라설 수가 있었는가.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지금 민주주의가 엄청나게 많이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대통령 욕하면 바로 잡아갑니까? 유신 때만 하더라도 대통령 욕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체포돼서 감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말이죠, 대통령 욕을 공개적으로 해도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성숙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제는 뿌리 깊이 내린 거예요. 이제 한국에서는 더 이상 독재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한국에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지금 갖추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한국이 여기까지 발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난 60년, 70년 가까이 이 땅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6월달 우리가 이 호국 포훈의 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더 이상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꼭 막아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이 땅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그 세 가지의 조건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에 이 한국이 세계 앞에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스포츠적으로나, 여러분 오늘 손흥민이 결승전에 뛰잖아요. 참고적으로 저희 집사람이 손흥민 팬입니다. 만약에 오늘 결승전에서 손흥민이가 한 골을 딱 집어넣는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지금 말이죠, LA 다저스에서 유현진 지금 던지고 있죠. 세상에, 어제도 승리했더라고. 지금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각 분야마다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1등 가는 메이드 인 코리아 상품, 그것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앞으로도 계속 되어줄 수 있도록, 특별히 이 6월 달에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 우리 6월달 이 월삭을 맞이하면서 6월달 우리가 이제 헝가리 단기 선교로부터 출발을 해서 단기 선교팀,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 우리 스페인의 산티아고 그 SVT 떠나고 중구동부 싱가포르로 떠나고, 그 다음에 여름 행사가 있고, 금년에 또 우리 국내 선교국에서 비용도에 가서 1박 2일 국내 선교 계획을 하고 있고, 이 동안은 그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행사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요, 이동하는 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6월 한 달 가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사업의 현장도 하나님 복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6월달 성적도 쏙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고,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예요. 심판 메시지인데 그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얼하게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지 말이죠. 오늘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누구의 말씀이라고 선포하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속에 계속 이것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개인의 말이 아니다. 한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두 번이나 강조해요. 17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시대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깨어서 쓰기 위해서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 들려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고, 그래야 이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져 갈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의 인식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와서 내 영혼 속에 부딪혀 올 때, 그때 영혼이 내가 이런 상태로 살면 안 되지,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나게 되고 남은 인생을 정신 차리고 살게 되고. 그래서 여기 13절의 말씀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주어가 있습니다. 바로 13절에 보시면 누가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하리라. 여기 진멸하리는 것은 take away the harvest, 그들의 추수를 내가 뺏어가 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열매를 추수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심는 사람일 뿐입니다. 내가 심어서 그것을 키워서 내가 따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만 기회가 있어서 심을 뿐입니다. 심는 것은 내가 심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로 심고 예배로 심고 하나님 앞에 봉사로 심고 헌신으로 심고 선교로 심고 열심히 심는 것은 내가 심어야 돼. 내가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분,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지키시고 마지막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여기 내가 진멸하리라, 내가 그 추수를 뺏어가 버리겠다. 우리 한 달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자리마다 추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건강도 하나님이 뺏어가 버리면 한순간도 없어져. 지금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배에 타는 순간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이만큼이나 생각을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는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의지하고 살 뿐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사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가 하나님이 추수를 다 거두어 가버리시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13절의 말씀이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잎사귀는 다 마르게 벌 것이 마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우리는 세 가지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으세요.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는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받은 것을 우리들이 지켜야 됩니다. 받기만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들어오기만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안 나가야지. 안 나가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들어오기는 이만큼 들어왔는데 나가는 이만큼 나가. 그러면 내 안에 세월의 아픔과 눈물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려야 됩니다. 받아서 쌓아놓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거든요. 누리는 것만 내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쓰는 것만 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쌓아놓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한순간 쌓아놓았던 것이 먼지처럼 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왜? 쌓아놓으면 영원히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나 떠나는 순간, 아니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마찬가지죠. 은행이 있다고 내 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쓰는 것만 내 거예요. 내가 먹는 것만 내 거예요. 내가 입는 것만 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 가지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으세요. 사업으로도 받으시고 물질로도 받으시고 건강도 받으시고 지혜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도 받으시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늘에서 와요. 그렇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받은 것을 뺏기지 마세요. 마귀에게 뺏기지 마시고, 잘못된 사람 만나서 이상한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한순간 뺏기지 마시고 그것을 잘 지키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것을 누리시라고요. 입맛이 있을 때 맛있는 것도 잡수시고.
여기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없어지면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14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라.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그것을 돌팔구를 찾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고 있지만은, 그러나 14절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이것이 심판을 받는 이유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이유 없는 일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생길 수밖에 없는 어떤 동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동기 속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넘어져도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실수해도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그 실수를 덮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은 하나님도 어떻게 못합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가 싫다고 비행기 밖으로 튀어 나가는 사람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15절 우리가 평강을 바라지만은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희망이 없는 절망의 그런 상태이고, 16절에 보시면은 여기 말의 부르짖음, 이 말은 바로 병거입니다. 지금 이 병거, 이 군대가 지금 위로부터 쫙 하고 지금 침략해서 들어옵니다. 여기에 누가 침략해 들어오는가? 바로 바벨론이죠. 아수르를 먹은 신흥제국 바벨론. 이 바벨론이 마치 풍선에 공기를 집어넣어서 팽창하는 것처럼 바벨론이 팍 지금 팽창하고 있거든요. 그 제국의 팽창하는 그 힘을 밑으로 쫙 하고 지금 쏠려오는 거예요.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제국 패권주의를 놓고 지금 막 팽창하고 있잖아요.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이제 중국도 이제 막 맞불 작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웨이 거기에 지금 만약에 뭐 협조하거나 저기 하면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뭐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처럼 이 바벨론이 팽창주의를 가지고 착 들어오는데, 그래서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단에서부터 들리고, 이게 북방이거든요. 저 북쪽 헐몬산 밑에 있는 거기서,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막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17절에) 다시 한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 독사 또 이 가운데 보내리니, 이것이 민수기 21장 6절과 9절이잖아요. 광야에 있었던 그 뱀들이 막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물잖아요. 그냥 물은 게 아닙니다.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 전에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따라갈 때는 여기 불뱀과 독사를 하나님 막아주셨어요. 여러분, 사막지대에 이 불뱀과 독사는 항상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항상 주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을 때에는 그들을 물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보호망을 걷어버리니까 와서 막, 여러분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악한 마귀와 사탄을 하나님이 6월 한 달 동안 이렇게 지켜주셔서 공격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18절에 보시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팍 전하면서 18절에 지금 에레미야의 심정이에요. 무슨 심정이냐면 슬프다, 나의 근심이야. 내가 이 고통 속에서 나를 위로할 자가 누구인가. 이게 에레미야의 심정입니다. 두 가지 모습이죠. 하나님의 고통을 에레미야는 봅니다. 하나님의 채찍을 들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자식 다 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도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마음속에 찢어지는 아픔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고통이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고통을 에레미야는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 백성들이 앞으로 당할 그 고통을 생각할 때 에레미야의 마음속에 너무 지금 아픈 거예요. 바벨론에게 2번 당합니다. 첫 번째 와서 침략해 들어왔을 때는 유대 백성들이 막 빌었어요. 우리 죽이지만 말아라고.
당신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그래서 겨우 그것을 면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나라에서 쓸만한 거 전부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조공을 바쳐야 했어요. 12년 후에 다시 바벨론이 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번에는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여러분, 나라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남의 나라에 의해서 짓밟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으로서는 완전히 이 샌드위치라, 그 속에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슬프다, 나의 고통 속에서 나를 위로할 자. 여기 위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컴포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나의 위로자가 누구인가? 사람은 누구나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누구도 위로자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위로자가 필요하고, 어른은 어른대로 위로자가 필요하고, 다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절대의 권력과 부를 가졌던 다윗과 솔로몬도 위로자가 필요했습니다. 시편을 보시면은 다윗의 그 고백 속에 내가 지금 너무 이 비방 속에서 마음이 아프고, 지금 밑바닥에 완전히 마음이 상하고 근심으로 충만한데 나를 불쌍히 여기고 궁일이 여길 자가 없도다. 무슨 얘기냐면 나를 위로할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전도서 4장 1절을 보시면 해 아래에서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내가 보는데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전도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다 위로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위로자가 바로 누구일까? 바로 위로자로 우리에게 오신 위로자가 이사야 51장 15절에 보시면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 나 곧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또 위로자로 이 세상에 오시는 분이 누구 있는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6월 한 달 동안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다 위로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윤환기 목사님이 의뢰받고 그가 다 작사 작곡해서 나온 노래가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노랫말 가운데 첫 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내가 만약 위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끝나요? 여러분 하고 끝나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누구일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령님이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위로를 받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두 번째로 내가 위로자가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위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컴포터,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가 되어주고. 부러진 불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호주의 자연주의 작가인 나타넬 맥첸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동화입니다. 거기 이제 부러진 불이 뭐냐면 이 참새 이야기예요. 이 참새가 공원에서 빵부수를 먹고 살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 참새 이 부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참새가 이거 뭘 집어먹을 수가 있어야지, 이게 부러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참새가 이렇게 사는데 빵도 못 먹고 목욕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좀 이렇게 더러워지고 추해지고 그러니까 참새 사이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먹지도 못하고 배고프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왕따로 그렇게 지내는데, 근데 이렇게 어느 날 누가 이렇게 빵을 내미는 거예요. 그 빵을 입에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누군가 싶었더니 거기서 이제 거지로 살고 있는 노숙자예요.
노숙자가 그 참새를 가만히 보면서 네 신세나 내 신세나 세임이라, 너도 그렇게 왕따를 당하냐? 나도 지금 홀로 이렇게 산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참새를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노숙자가 빵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새하고 노숙자하고 서로 친해졌어요. 친해져가지고 그날 밤을 벤치에 다 웅크리고 그 노숙자 이렇게 잠을 자는데, 참새가 머리에다가 둥지를 틀어요. 그 노숙자 머리에다가 둥지를 틀어서 거기서 하룻밤을 같이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지내면서 이 노숙자가 참새를 다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하는 말이, 잘 자, 내일을 위하여. 그러면서 이제 탁 쓰다듬으니까 참새가 짝짝짝 짝짝짝, 무슨 말이냐면 당신도 똑같이 잘 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룻밤을 지내는데, 그 밤에 딱 좋은 꿈을 꿔요. 그 노숙자가 자기의 집으로 가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가족이 다 이렇게 자기를 맞이하는 그 꿈을 꿔요. 그리고 이 부러진 참새도 꿈을 꿔요. 이 부러진 부리가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 도전사님 회복이 돼서 새벽기도 온 거죠. 지난번 5월 월삭 때 사고를 당했거든요. 근데 6월 월삭 때 나왔네. 그래서 이제 부러진 불이 회복이 된 거예요. 이렇게 회복이. 그래서 너무 행복한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것이 맥첸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의 부러진 불이라고 하는 그 동화예요. 무슨 얘기인가? 서로가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요. 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서로가 위로자가 되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내가 위로자가 되어주고. 부부지간에 산다는 게 뭐예요? 그런 거예요. 서로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